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엘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엘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엘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엘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에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를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사사기 설교는 사사기의 긴 서론이었습니다. 이 서론의 결과는 그들이 이방과 또한 우상을 몰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하나쯤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가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제야 하나님을 떠올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또 평안의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의 원어의 뜻은 잊어버리다도 있지만 무시하다, 시들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점점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앞 조상들로부터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무시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점점 기억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린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훈적인 말씀이겠거니라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억에서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엘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엘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엘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모를 것이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책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점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엘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엘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아멘. 리사다임이란 뜻은
이중으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구산의 이중으로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왕이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애칭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의 표현으로 이 구산의 왕을 리사다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심한 억압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온니엘만이 삶의 뚜렷한 결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거의 모든 사사들에게는 그들의 결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하면서 온니엘이 아니라 한 구원자를 강조합니다. 결점이 없는 우리들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첫 사사인 온니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구원은 오직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한 구원자가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우상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도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구원자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자의 특징을 10절에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구원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자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또 힘쓰며 하나님을 순간순간 묵상하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평온을 누리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18년간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또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사기에는 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받는 냉대와 멸시와 무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나 자신과 또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기를 힘쓰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실천하고 힘쓰는지를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되찾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중요시하며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도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했고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오른손잡이였고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왼손잡이는 오늘날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른손에 마비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조막손이어서 손가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면 칼을 전혀 쓰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전혀 위협이 없는 그런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했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도 에웃은 전혀 위험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필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모압 사람들조차 위험하게 보지 않은 이 에웃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 일을 하지 못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한하며 억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가 있어도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장애가 있는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한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보통 40에서 45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리고 몸에 숙려갈 수 있는 최대의 길이였습니다. 에웃이 그 칼을 들키지 않은 것은 그가 왼손잡이라 칼을 사용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고, 또 보통은 오른손잡이들이었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를 수색했지만 에옷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 허벅지에 그 칼을 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에옷을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에글론이 비둔했기 때문에 에옷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옷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를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에옷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랜다고 말하고 다른 수하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평평한 지붕 위에 대나무 같은 나무로 엮어 만든 그런 방입니다. 그러니까 옥탑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같은 나무로 엮였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고 시원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에옷이 다락방에서 왕과 독대하게 되자 칼을 꺼내서 그를 찌릅니다.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흘러서 칼날에 엉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에옷은 그 방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옷이 현관을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에옷이 나가면서 다락문들을 잠그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다락문들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다락문들이 잠겼다고 왕이 용변을 본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용변 보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22절에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뒤로 나왔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ES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dog came out. 똥이 나왔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칼에 찔리면서 놀라서 대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변 냄새가 나서 신하들이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옷이 충분히 대피하고 사람들을 모아와서 모압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왕이 칼에 찔리면서 대변이 나온 건 역시 하나님이 에옷을 통해서 모압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옷이라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천하고 또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훗이 칼을 숨겨 왕을 독대한 것과 왕을 죽이고 충분히 대피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모압을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못하겠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의 결정들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그러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작고 또 병이 있고 또 장애가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실 또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